할렐루야. 우리 기적의 상식은 50일의 기도가 지난 월요일 날 끝났어요. 근데 기상 5기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응답하심이 하늘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관계 회복의 주인공인 원 가정 안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우리 계재만 집사님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제5기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 예배를 시작하신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1기부터 4기까지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50일을 시작하는 첫날 기도 중에 낮은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이번 5기 기상 5기 때는 낮은 자존감이 끊어지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엄마는 그리운 마음보다 어릴 때 상처 준 분, 사랑보다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고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은 엄마가 기도 중에 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엄마의 관계로 인해 낮은 자존감이 왔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에 시작하기 며칠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 집사님과 대화 중에 엄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의 말 속에 미움,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집사님께서 이제는 엄마를 용서해야겠네요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고 나도 나이가 들었고 또 하해 당사자가 없으니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기도 중에 집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 이제는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래서인가 기상 5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했지만 엄마만 떠올려도 상처되는 말, 가장 필요로 할 때 사랑보다는 무관심으로 대한 것들에 대해 서운하고 억울하고 미운 마음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났어도 늘 제 마음속에 원망과 억울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자식 사랑을 비유할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며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가장 많이 하실 말씀은 큰오빠가 잘 되어야 우리 집이 일어설 수 있다고 하시며 언니들을 초등학교만 보내고 공장에 보내 딸들이 보내준 돈으로 큰오빠 학비며 용돈까지 보내주었던 일들, 또 내가 아파서 조퇴한 날 저녁을 못 먹고 있을 때 나는 할머니 방에 있고 엄마는 바로 옆방에 계셨는데 엄마가 오셔서 머리라도 한번 만져주셨으면 하던 딸의 마음도 알아주지 않고 아침에 오셔서는 엄마가 어제 오지 않아서 서운했어? 하시던 말에 내 마음을 알면서도 나한테 와주지 않는 엄마가 더 서운했던 일, 감기로 목이 쉬도록 기침하며 아플 때는 무에 꿀을 넣어 장작불에 구워서 그 물을 먹으면 나았기에 그것을 해달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해주지 않다가 남동생이 기침하니까 바로 해주셔서 동생 덕분에 얻어먹었던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할 때 너무 당연하게 한시름 났다며 흘리는 말, 밤마다 꿈이 학교에 가는 꿈을 꾸면서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자퇴한 것 후회하는 마음과 또 딸의 자퇴를 말리지 않는 부모에 대한 원망, 힘들어하는 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시기보다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키웠다는 생각에 저의 마음은 힘들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하셨나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엄마에 대한 미움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가려져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엄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데 예전에 언니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살림에 구남에 버리지 않고 키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했던 말에 엄마잖아.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라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줘야 하는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기에 엄망풍 감사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살아계실 때 한 번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며 오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엄마 천국에 계시죠?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지 못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처음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이제는 엄마를 진짜 용서했나 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기도 중에는 저와 언니가 청년 때에 둘이 타지 생활하면서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도 몇 번 있었지만 무사했던 일들이 하나씩 생각이 났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했는데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 전까지 몇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나를 지켜주고 또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많이 힘든 것 없이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다시금 깨달아지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부모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그늘 안에서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엄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나를 사랑하기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엄마 사랑을 처음으로 온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철없는 딸이 엄마 사랑을 깨달았으니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이기에 엄마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큰 사랑 앞에 용서라는 말을 감히 꺼낼 수도 없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엄마와 대화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은혜로 엄마의 좋은 모습이 생각나 억지로라도 용서를 해볼까 하던 나의 어리석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엄마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이 아직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셨는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이기에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 다해 키우고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저 감사할 일 밖에는 없음을 늘 생각나게 해주세요. 사랑을 깨달은 만큼 저도 자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해도 늘 이끌어 주실 저희 주인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회복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은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했는데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개념이 아니고 믿음은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신 그 역사적 사실을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신 일에 내 삶의 문제나 위기들을 조율해 나가면요. 실제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 며칠만 아파도 참 힘들 텐데 한 주간을 아파도 우리가 참 낙심될 텐데 한 달만 아프면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한 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해 동안 그것도 그냥 질병이 아니라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가 하혈하는 병인데 당시의 유대 그 문화에서는 불결한 병, 저주받은 병이라서 정상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고 만약에 정상인들의 옷에나 몸에 손을 대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끔찍한 질병이 바로 혈루증이었어요. 근데 그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았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의 삶이 26절에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겠고 또 민간요법 해봤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숱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얼마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갖고 있었던 모든 물질들을 다 소진해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이미 분리되어졌고 가족들조차도 아마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진 물질마저도 다 허비 되었는데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아무 효염도 없고 그 다음에 쟤는 마음이 더 먹먹하더라고요.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자, 이렇게 침몰해가는 인생, 더 이상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한 여인에게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여인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놀라운 히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첫 번째 이 여인이 대반전의 역사는 바로 27절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믿음은 반응하는 것인데 반응할 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회복이잖아요. 자, 회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자, 1번 우리 화면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자,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인생은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어져요. 사람의 이야기, 육신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계속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내게 지금 없는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전부 그런 것에 파묻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지금처럼 이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회복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미래가 생겨납니다. 아,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희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지금 어려운 일이 많은 거 보니까 앞으로 대박이 터지겠구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세상에 돈을 가져서가 아니라, 권력을 잡아서가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 듣고 세상 이야기 들었던 우리들 삶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상의 이야기를 덮어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은지 아십니까? 왜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이 집중했더라면 절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선과 악을 네가 분별하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마귀, 사단, 옛뱀, 귀신의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 관심 없었던 선악과가, 아무 관심 없었던 죄가, 내게 별로 흥미거리가 되지 않았던 세상이 커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을 듣느냐는 오늘 우리 인생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꽂히기 시작해요. 뭐에? 선악과에.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한 나무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 마귀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뱀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가 되게 달콤해 보여요. 이 세상에 주는 사단의 유혹이 나에겐 그렇게 좋아 보여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도저히 소망이 없었고 갈수록 더 악화되었던 이 여인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고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나도 반드시 한번 멋진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으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왜요?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내가 지금 교제하는 사람, 특별히 전도할 거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모든 일에
비관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영이 거기에 같이 오염이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수많은 질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 문제는 내 문제로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들으기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그만합시다. 자, 실습 한번 해볼게요. 옆에 사람에게 그만합시다. 왜 안 해요? 진짜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 못 해요. 단 한 번이라도 경계선을 세우면 못 합니다. 근데 이건 믿음도 아니고 이건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 듣고 주고받으면서 나도 침몰당하고 서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야 교회 생활 해봐야, 신앙생활 해봐야, 50일 기도 나와봐야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잘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여인의 삶이 팔자가 변해서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처럼 오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 강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거 쉽지 않으면 드라마 바이블을 들어보세요. 드라마 바이블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한테 앱을 깔으세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면요 막 파도 치는 소리가 나고 제자들이 빠져갈 때 빠져 죽는 사람의 막 소리가 나오고요. 드라마처럼 들려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드라마 많이 보이고, 여기서 말하는 드라마는 TV 드라마입니다. 영화 많이 보고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오늘 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듣고 또 가능한 분들은 성경 읽은 다음에 톡방에게 올리셔요. 서로가 영적인 시너지가 있을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공격은 있어요. 사단이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공격 때문에 더 말씀 붙잡고 의지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이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반한 사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 이 여인의 이제 두 번째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는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여기서 구원은 혈루증을 고치는 겁니다. 치유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회복될 거야, 치료될 거야 라고 뭐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망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특히 공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안에는 평행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9장 21절에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성경을 마태복음 9장 21절을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 바로 KJV인데 KJV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For she said with herself. For she said within herself. 그 여인은 속으로 말했다. If I may but touch his garment.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한다면 I shall be whole. 나는 온전해질 것이다. 나는 치료될 것이다. 나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맨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속으로 주님. 말했다.
내가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낫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아까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KJV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리피트하는 게 있어요. 속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아, 힘들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 속으로 말하는 것이요.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혈류증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확 달라지는 게 생각이 달라지고 속으로 말하는 내 내면의 언어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거야. 반드시 나는 치료될 거야. 내 인생은 회복될 거야. 그 생각을 갖고 속으로 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 안에 안 된다는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잠언 23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속으로 말하는 것이 어떠하면 바로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오늘 집사님의 간증 안에 보면 어머니가 날 사랑하지 않은 줄 알고 나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구남매 키우면서 먹을 거 못 먹고 그러나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자식들 위해서 새벽기도 나가셨던 그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혼자 그 타지에서 위험한 시간 보낼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주셨던 거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만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 것인지 보기 시작할 때 원망, 불평, 낙심, 좌절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지금 중요해요.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믿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튜닝 되어지고 조율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번 나눴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길이 보여져요. 아멘. 근데 이 시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장애물만 보여요. 병만 보여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맨날 이러고 살지? 왜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아닌 인본주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벽이 보여요. 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길이 보이십니까? 벽이 보이십니까? 시작. 양심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맞으면 그건 오케이예요. 근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면 빨리 그건 노해야 돼요. 그리고 길이 보여져야 돼요. 아 되겠다. 우리 가정이 되겠다. 우리 교회가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우리 안에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 그 축복의 땅을 앞두고 원래 하나님은 그 땅을 취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들이 이유를 댑니다. 우리 40년 동안 한 번도 전쟁도 안 해봤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보고를 듣고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다. 인본주의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없이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40일 동안 목여온 다음에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땅을 가보니까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어마어마한 땅인데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이 메고 와야 할 만큼 크고 좋은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맺히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을 봤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요, 딱 거기까지예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게 먼저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얼마나 큰지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또 하나 얘기하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손바닥 탁 치면 한 방에 끝나는, 이마박에 손톱 하나만 탁 튕겨도 기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존재가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우리는 잠들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민수기 14장 8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한 얘기 다 맞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메뚜기 같을 수 있지만, 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땅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10명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다 죽습니다.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 한 명도 그 땅에 못 들어가 봐요.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취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세대들은 전원이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환경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결국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생각과 말이요, 결국 내 인생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사람 바라본 거예요.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 안에 길이 보여져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정말 되뇌이고 결코 손해볼 것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때 하나님 마음이 많이 힘드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맹세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거는 변개치 않을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귀에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지금의 모든 현주소는 어저께 내가 생각하고 어저께 내가 듣고 어제까지 내가 말한 것의 오늘 결과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그랬다 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 벗어버리고 사람의 말 이제는 그만합시다,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그럼 내일 놀라운 회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이 여인의 전환점은 바로 생각을 전환했고 속으로 말한 내용들을 터닝해버렸어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생각에 대전환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회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선물을 내가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몸으로 실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뭘 하니? 손을 대니. 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여인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었다 없었다?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끼어 옷자락에 손을 잡는다는 거 뭐냐면, 오늘 옷을 잡는 옷 끝자락이 뭐냐면요, 사람들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밟힐 수도 있었고 들키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반드시 나을 거야 생각하고 그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끼어 들어갔어요. 그 속으로 끼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이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에 왜 변화가 없느냐? 내가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내 삶에 실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나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고쳐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죠? 건강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한다. 아니, 기도만 한다.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영양제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근데 먹어야 돼요. 사놓고 안 먹는 분들 있죠. 영양제가 좋은 줄 아는데 영양제를 안 먹으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예요. 영양제도 좋지만 그건 전부 다 보조제잖아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운동 중요합니다. 땀 흘려야 돼요. 예. 또 운동하려면 건강하려면 음식 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다 아는데 운동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헬스장이 왜 그렇게 유지되는가 봤더니요, 헬스를 끊고 3개월, 6개월 끊고 일주일 이상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여러분, 돈까지 들여놓고 안 와요. 그리고 난 건강해지길 바란다. 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음식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죠? 몸에 해로운 음식 안 먹고 내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잘 흡수해야 돼요. 특히 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는, 첫 번째 뭐냐면 폭식, 두 번째 야식, 세 번째 과식, 하나 더 있네요. 간식을 안 먹을수록 좋대요.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는데, 생각은 하는데 실천 안 하면 건강 유지가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실천할 때, 땀을 흘릴 때, 먹고 싶지만 밤에, 저도 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체중도 유지가 되고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자, 나는 부자가 되기 싫다, 이런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돈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절약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오늘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원칙적으로 말합니다. 절대 시험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시험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약속의 말씀. 자, 신약에 보면, 신약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다른 건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많이 시험해 보세요. 이런 생각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이런 말 안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오늘 이렇게 행해 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자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금지된 시험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좋은 시험이에요. 자, 근데 구약에 정말 오늘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부자가 되는 비결,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그 비결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뭐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해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온전한 11조가 뭔지 모르고 온전한 11조를 행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이제는 회복받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모든 압박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이 부분 안에서는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음은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온전한 11조, 그런 많은 분들은 10분의 1이 온전한 11조로 생각을 하는데,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 온전한 11조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나 도둑질한 거 없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온전한 11조는 뭐다?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절기 예물, 특별히 교회가 건축을 시작 건축, 이런 것들이 바로 온전한 11조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거를 뺏어가려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궁핍한데 하나님 왜 저런 걸 요구하셨을까? 만몬의 영에 잡히면,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돕니다. 돈이 있어도요, 풍족해도 늘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고 약속을 따라가면, 만몬의 영은 물질에 더 이상 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물건을 풀어주셔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번 말라기 3장 10절에 주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와 어떤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실천해서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8장 9절은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헐벗고 굶주리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만큼 그렇게 힘들게 사신 이유는 뭐 하시려고?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을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관한 부분에 지금처럼 많은 환경적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가 돈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11조에 내 삶을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직접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치유에 관한, 특별히 이번 50일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그 약속들을 주셨고 또 그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 중에 하나 있었어요. 외우기 쉬운 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인가 16, 17, 18입니다. 자, 5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오늘 믿음은 반응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른다고 약속해 주셨고,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까도 제가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축사를 해보니까 그 생각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이요, 나가기 시작해요. 한숨하기도 나가고 기침하고 나가기도 하고 토하며 나가기도 하고 소리 지르며 나가는데 귀신이 진짜 나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들, 항상 뭐 원망했던 말들이요, 물론 방언의 새 방언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바뀌어요. 새 방언을 주셔요.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 표시주기 뭐냐면 뱀을 집어올려요. 이건 뭐냐면 분별하게 됩니다. 아, 이게 사단이 주는 거구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인본주의구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분별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 여기 독은 실제 뭐 사도 바울이 그 어느 섬에서 메리게데 섬이었나요? 그 독사에 물렸었을 때 해독이 되기도 했지만 이 독은 뭘 말해주냐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 했던 거, 또 요즘에 악플들 많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무슨 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람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야, 마귀가 네가 나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넣어도 나는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선포할 때 어떤 해악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요 다 우리가 언어로 해요. 말로 해요. 선포합니다. 근데 마지막 병든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셔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대예배 때,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오늘도 할 텐데, 제가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직접 환부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해서 고친 분 엄청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때 고침을 받으셨는데 모르고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지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손을 얹을 때 치료가 되어져요. 최근에는 정말 감사한 게 전화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전화기를 받으시고 한 손으로는 머리에 아니면 발목, 장이탈에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제가 명령을 하잖아요. 치료가 되더라고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되 직접 손을 얹을 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그 위험 가운데서도, 왜 내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돌을 맞는 당시의 문화였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으니까 그 발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짜자잔 29절에 오늘 마음에 들어요. 이해가 굉장히 커졌어요. 아까보다. 자,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저 이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누군지 또 믿음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말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듣고 생각한 걸 가지고 이해.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그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즉시로 말랐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제가 그런 걸 무지 많이 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오래 걸리나? 아니요. 곧 말랐다니까요. 몇 년? 12년 걸렸던 병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즉시 고쳐줍니다. 자기 몸이 깨달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고쳤구나. 그리고 예수님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셔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 지금처럼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가 재난과 재앙 속에 있는 이런 위험들, 또 그로 인해서 오는 심리적인 얼마나 많이 압박감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 지금 보면 정신과 질환자들이 30%, 40%가 늘어났대요. 왜? 계속 그 생각이 타고 들어오니까. 자,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에 반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 같고 놓쳐버린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복구시키셔요. 회복시키셔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세요. 주님의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암송을 하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몸으로 실행하세요. 오늘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12에 걸린 혈루증의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늘처럼 드려진 모든 영역들,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